것 같습니다. 예. 화면 좀 했습니다. 왜 안 돼? 제가 믿음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난번 저는 그 변화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 변화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예수님입니다. 근데 좀 다릅니다. 지난번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에 대한 화답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할 예수님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설교가 예수님으로부터라면 오늘 설교는 예수님에게로입니다. 지난번 그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인데요. 저랑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수님은 변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시며 우리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문 두들기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집 안에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달려나가 문을 열고 예수님을 꼭 끌어안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변화인 예수님을 마주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란 끝일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늘 시작입니다. 왜 변화가 끝이 아닌 시작일 수밖에 없을까요? 아직 우리가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제 예수님이란 변화의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왔듯이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께 다가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만남을 통해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 성령으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이처럼 거룩해지는 것을 성화라 합니다. 성화의 내용은 여러분이 이미 다 잘 아는 것들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과정, 모든 거, 이게 성화고요. 성화가 우리 제자의 종착역입니다. 또한 성화가 교회 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성화가 우리에게 이렇게 친숙한 개념이지만 우리는 이 성화에 대해 좀 더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화를 순서에 따라 오늘 3가지 포인트로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성화의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 성화의 첫 순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순종하길 바라십니다. 그런데 순종을 바라시는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는 좀 잘 안 맞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에서 32절이고요.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자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유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는 반만 맞는 말입니다. 자유가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타인의 자유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친구랑 통화하면 나야 즐겁지만 옆 사람은 힘들어합니다. 이 경우 타인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타인에게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참된 자유란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죄가 되지 않고 항상 의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참된 자유가 가능하십니까? 예. 우리 인간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머물러야만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명령으로 다가옵니다. 주님, 즉 주인이라는 말이 명령하고 지시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명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명령이란 원래 귀찮고 불편합니다. 나에게 명령할 수 있는 건 오직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충분히 존중받고 이해를 구해야 명령을 따를 마음이 생깁니다. 자유와 명령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자유로워진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립니다. 여기에 대해 제가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실제 그러면 안 되는데 비행기가 고장나서 추락 중입니다. 긴급하게 안내방송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 안내방송을 만들어 봤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비상 상황입니다. 음료수나 간식은 더 이상 제공되지 않으니 승객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더불어 기내 화장실도 운영하지 않으니 불편하시더라도 협조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승객 여러분의 자세를 통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상 위험을 낮추기 위해 손깍지를 쥐고 머리를 감싸 앉힌 채 낮은 자세를 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세가 불편한 자세라는 거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무엇보다도 승객의 안전이 최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신체를 감히 구속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상 착륙 후 우리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비행기 밖으로 나갈지 말지는 승객 여러분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비행기 안에 머물러 있다가 비행기 화재나 폭발로 승객 여러분이 귀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결정한 결과이므로 저희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운을 빕니다. 여러분은 이 안내방송이 마음에 드십니까? 예, 그나마 상상이니까 우스꽝스럽게 들리는 거지 실제 상황이면 분노가 치솟을 것 같지 않습니까? 문장 자체는 공손한데 듣는 느낌이 아주 불손하고 불쾌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치에 대한 확신이 크고 명확하면 예의나 배려는 더 이상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이럴 땐 예의나 배려가 어색해지거나 심지어 상대를 기분 나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긴박한 위기 상황에서 승무원이 핵심만 빨리 전달하기를 더 절실히 바랄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이런 겁니다. 여기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해볼게요. 하나는 이봐, 상자 안에 1,000만 원 있으니까 빨랑 꺼내가, 이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선생님, 상자 안에 10,000원이 있으니까 편하실 때 부디 꺼내가 가세요, 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명령이 더 좋습니까? 예, 당연히 첫 번째가 좋죠. 예. 또한 자유란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은 지식에서 옵니다.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승무원이 지시를 내리는데 그 지시를 경청하는 대신 여러분의 의견을 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비행기 지식에 관련해서는 그 승무원보다 1도 나은 게 없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여러분의 의견 개진이 오히려 여러분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활용할 때 지식이 늘 명령의 형태로 옵니다. 이를테면 전원을 누르면 TV가 켜지죠. 따라서 그 지식을 활용하려면 TV를 켜려면 전원을 누르십시오라는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자유란 진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자기 생각보다 예수님 생각을 먼저 앞세우라는 말도 아닙니다. 사실 더 과격합니다. 아예 자기 뇌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유가 옵니다. 저는 요즘 유튜브 컨텐츠를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너무나도 자기에게 집착합니다. 자기를 돌봐야 하고, 자기를 사랑해야 하고, 자기를 위로해야 하고, 자기를 주장해야 하고, 자기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목자 없는 양이라면 뭐 그렇게라도 해야죠. 사막에서 마실 물이 없으면 살기 위해서 자기 오줌이라도 마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목자 없는 양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막이라고 해도 옆에 시원하고 신선한 생수가 있는데 자기 오줌을 마실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될 수 있으면 최소한만 따르려고 합니다. 뭐 제가 뭐라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우리의 성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데 내 기분이나 감정의 방해를 받는다면 예수님의 가치에 대한 나의 확신이 여전히 작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게 마음으로는 잘 안 되는데 머리로는 인정한다면 그 사람은 칭의, 즉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인정을 했고 세례를 받아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세상에는 머리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실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마치 몸이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듯이 곧바로 기꺼이 따를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성화요 거룩해짐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따르면 성화를 이룬 사람은 부드러운 음식만 소화하는 아이가 아니라 딱딱한 음식도 소화하는 어른입니다. 성화는 어렵습니다. 성화는 자기 살아생전 완성될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리 성화가 힘들어도 우리가 성화를 성취할 수 있다는 희망과 근거는 충분합니다. 오히려 성화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를 성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려졌네요. 예. 성화는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되는 게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걸 오늘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그중 먼저 예수님의 자유와 가려졌습니다. 옆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포인트, 성화, 예수님의 자유입니다. 성화를 잘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자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이 더 잘 개발되고 경영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성경을 통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서를 읽는 첫 번째 순서는 예수님의 자유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서 12장 13절에서 15절이고요.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눠주라고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 저 형제는 자기가 유산을 독차지한 것도 아니고 그저 분배하자는
정당한 요구를 했을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저 형제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고 탐욕을 멀리하라라는,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즘 말로 치면 꼰대가 의심되는 말을 합니다. 저 일화와 유사한 예가 복음서에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하늘나라는 이 세상 국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방인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도 뭐 별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잘못한 게 없고 정당한 주장을 했는데도 예수님은 마르다의 청을 거절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에게 정치 사회 이슈, 이를테면 공정한 분배라든가 갈등 조정 등은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은 사상이나 체제라고 부르기도 모하게 별로 체계적이지도 않고 일관성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동시대 사람들이 모두 그의 말씀을 간과하고 오해했습니다. 다시 비행기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비행기가 아주 높은 산꼭대기에 불시착했습니다. 다행히 여러분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구조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너무 추워서 그냥 일단 얼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산 아래로 내려가고자 합니다. 근데 안개가 끼어서 여러분은 멀리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산 밑으로 내려가는 길을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가야지 산 밑으로 가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일 쉬운 방법은 내리막이 내려가는 길이겠죠.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낮은 곳으로 가는 길이 내려가는 길일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현실은 더 머리가 아픕니다. 여기 산 밑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두 길이 있습니다. 파란색 화살표는 오르막으로 가고 있고요. 빨간 화살표는 내리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파란색이 가리키고 있는 오르막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한 것은 여러분이 산의 지형을 모두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난자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알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눈앞에 당장 보이는 길이 오르막인지 내리막인지는 알 수 있지만 이게 계속 오르막일지 계속 내리막일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파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치 저 그림 속 조난자 눈에 보이는 오르막이나 내리막처럼 신뢰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한 파격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충격을 받고 깨지길 의도합니다. 이 예수님의 파격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의 근본입니다. 여러분의 성화는 항상 이 파격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파격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송두리째 버려야 합니다. 때로는 내리막길이 아닌 오르막길로 가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것의 가장 극명한 예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가파른 오르막길이라서 예수님의 부활도 그렇게 가파른 내리막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파격과 자유를 잘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성화는 현재에 안주할 수 없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서 1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 쌓아두겠다. 저 부자는
자기의 부와 삶을 잘 경영할 방법을 강구합니다. 자기 삶을 잘 누리겠다는 계획도 세웁니다. 사실 저 부자야말로 우리의 훌륭한 롤 모델입니다. 예수님의 저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때문에 자기 삶을 경영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게 죄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다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현재에 안주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 올린 것보다 훨씬 더 귀중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산의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내려오다 사고로 머리를 세게 부딪혀서 기억 상실증에 걸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산 중턱에 나무 열매도 있고 마실 물도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산속에 로빈슨 크루소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이 돌아오면 가족과 집을 떠올리며 다시 거기를 빠져나오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유함 속에 파격을 받아들이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삶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자유가 없을 때는 끊임없이 선택의 강요를 받았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 내리막과 오르막 중 하나를 골라야 했습니다. 내리막이 틀리면 오르막이 맞겠죠. 반대로 오르막이 틀리면 내리막이 맞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뭔가를 고르고 배제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오르막이건 내리막이건 어디로 가도 산 밑으로 연결되는 길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저 로마서 8장 28절 말에 나와 있는 협력이란 말을 잘 봐야 합니다. 어디로 가도 된다는 말이 내가 내 마음대로 오르막을 택하면 오르막이 옳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리막을 택하면 내리막이 옳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모두 필요하고 서로 배척함이 없이 함께 작용하면서 목적지로 연결된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이 말한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와 일맥상통합니다. 한 가지만 알아도 충분한데 왜 바울은 굳이 상반되는 두 가지를 다 안다고 말했을까요? 두 가지 다 성화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서로 배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적 원리가 너무 거대해서 여러분에게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나 적용되는 핵심적 원리입니다. 여러분도 이 원리를 다양한 경우에 대입해서 자기의 사고를 좀 한번 확장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대신 저는 좀 썰렁하지만 이 중 가장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실명이 등장하나 본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실제와는 전혀 다름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 수련회 가서 조를 짰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 너무 싫어. 영철이는 지만 말하고 대현이 너무 나대고 진젠 노잼이야. 이때 저는 모든 일이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우리 조 너무 좋아. 영철이는 배울 게 많고 대현이는 활력이 넘치고 진제는 의리 있어. 저는 이때 모든 일이 자유가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따로 떼어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부활의 고난이며 부활은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어떻게 이런 협력이 가능한지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경은 성령에 의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성화의 핵심입니다. 순서상 오늘 다루지 않은 것이지 오늘 주제만큼 중요합니다. 혹시나 나중에 기회가 오면 성령에 대해서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일단 그렇다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선을 이루기 위해 나와 주위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예수님의 자유이며 우리의 성화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성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성화는 곧 사랑의 실현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해질수록 여러분의 사랑이 커집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서 9장 36절이고요. 요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스 원문을 보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남의 불행을 자기 불행처럼 여기며 슬퍼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죄를 미워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제자의 도리이기 때문입니까? 죄가 없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입니까? 이것도 우리가 순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이유는 죄가 우리를 불행하고 비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전에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똑같이 비참하기 때문에 서로를 긍휼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성화의 대전제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한번 집에 가셔서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긍휼한 마음으로 남을 어떻게 배려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나면서부터 눈이 먼 장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장님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장님이 눈을 떴다는 소문이 나자 예수님을 미워했던 바리새인들이 그 장님을 잡아다가 신문을 합니다. 그러자 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서 9장 31절부터 33절인데요. 이건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평생 구걸 외에는 해본 적 없던 그 일자무식 장님이 그 쟁쟁한 엘리트들 앞에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직접 체험한, 도저히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위협도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그 후 그는 예수님과 다시 만납니다. 그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자, 잘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장님에게 처음부터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냥 별말 없이
그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장님은 자기로서는 어쩔 수 없었던 자기 불행의 원천이 사라지는 걸 체험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얻었고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이 그에게 자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로 그 인자이다. 예수님은 장님이 자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신 겁니다. 장님은 그 순간 명확히 깨닫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의 성화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추종자가 생겨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어른이 되었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러기를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아이에 머물러 있다는 걸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리시며 우리를 보살피십니다. 항상 우리의 처지와 필요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배려하면서 늘 낮은 대로 임하셨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하는 착각이 개구리가 올챙이 쪽 모른다고 성화를 자기 결단과 의지로 이루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성화의 핵심인 자기 부인은 자기가 베풀고 자기가 희생한 듯이 마치 자기가 가진 소유물을 자기가 처분하듯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부인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감화받아 생긴 것입니다. 장님이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자기 생각과 의지가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장님은 처음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눈이 떠졌습니다. 그렇게 눈이 떠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자기도 어쩌지 못하는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십시다. 우리는 죄 때문에 늘 비참했으나 우리의 죄를 어쩌지 못했습니다. 세례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죄가 사라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와 자유를 누리면서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부인이 자기의 판단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예수님에 대한 확신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은 늘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주위 사람에게 전할 때 늘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위임을 받았지만 우리는 주위 사람에게 예수님의 명령을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위 사람이 예수님의 명령을 잘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모든 정권을 받았지만 늘 겸손하게 우리를 살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앞세워야 하는 마음은 긍휼히 여기고 참고 기다릴 줄 아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보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자기의 목숨까지 버렸다는 것을, 또 죄인인 우리를 참고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우리의 성화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변화인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으로 성화를 이룹니다. 성화의 시작은
예수님에 대한 순종과 자기 부인입니다. 그렇듯 우리가 얻게 되는 성화는 예수님의 자유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예수님께 다가가는 성화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예. 지난번 설교가 격려와 위로였다면 오늘 설교는 저의 한 가지 바람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 바람은 성화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과 필요가 커지는 것입니다. 성화는 결코 개인의 몫이 아닙니다. 큐티와 기도만으로도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형제 자매들이 교회에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패밀리 그룹으로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며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함께 연구하고 가르치고 배우며 이뤄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형제자매도 목자 잃은 양처럼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성화에 대한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구원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루려고 하는 교회 개혁의 핵심이라고 확신합니다. 성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져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설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문 밖에서 문을 두들기면서 얼마나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자유를 배우고 정말 모두 함께 누리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오기를 정말 우리가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주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모든 것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